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내 남편 내 아버지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지금 시대가 아주 심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다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점점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니까 점점 성경에 있는 대로 점점 더 심란해지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고 자기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노아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음란과 폭력, 거짓,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 사실 노아 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만 심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볼 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오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또 잘 됩니다. 희한하죠? 자, 심판이 오게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심판을 줄 테니까, 자, 너희가 나를 좀 찾아라, 이런 거죠. 자, 어렵지, 너네 힘들지, 자, 어려움을 줘볼 테니까 너희들 그때 좀 나를 찾아라, 이런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라가 얼마나 심란한지 학생들이 심란해서 공부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심란해서 공부가 안 돼. 요즘에 직장인들이 입이 안 잡힌다 하더라고요. 심란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억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소경, 그러니까 어둡죠. 그래서 어둡다는 게 그냥 나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미련한 거고 어둡거든요. 그러면 남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모르면 하여튼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 있고, 자기가 모르면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진실하잖아요.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근데
거짓에 있고 외식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이상하게 자기가 자유롭질 않아요. 뭔가에 매여서 삽니다. 그죠? 어렵죠, 생활하는 게. 그런데 자기가 진실하면요,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런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안 믿는 게 죄야. 뭐 이런 말하죠. 그러면 반대로 뭐가 그럼 의로운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봐요. 죄라고 하는 것과 죄가 없어 영생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면 죄고 알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모르면 어두운 거죠. 어둡고 모르니까 죄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소경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미련함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우리는 자, 세상에 있는 말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서 뭘 가르치나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으래요. 그러면 네가 그 길에 와서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뭐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한다고 오는 거거든요, 교회에.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속에는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국에는 더 어렵게 흘러갈 것이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면 아마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정해진 대로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왜 새 거였다가 점점 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점점 새 거였다가 헌 것이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게요.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점점 새로워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점점 낡아지고 점점 부패하는 거지 이게 점점 새로워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새로워지게 하려고 막 싸우면 새로워질 것 같죠? 잠시 그런 거예요. 잠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부패하고 또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새로운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다. 교회가. 세상은 그렇게 부패해지고 점점 낡아지고 점점 어렵게 심란한 것으로 나가겠지만 교회는 점점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잘 살아야죠. 뭐 못 살으라고 일부러 연구합니까? 너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못 살아야 돼. 너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거지가 돼야 돼. 이렇게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일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자기도 떳떳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거지같이 얻어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 마음은 새로워지고 있느냐. 너희 마음은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자, 시집 간 사람과 시집가지 아니한 사람,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염려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 35절의 말씀에서도 자,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올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 만약에 시집가지 않았다면 주님을 더 생각할 거 아니냐, 너희가. 그러나 시집을 간 여자는 어때요? 남편을 분명히 잘 해줘야죠. 남편에게 충성해야죠. 자기 보이는 남편에게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그거 다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성경의 규칙이거든요. 자,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님이 뭐 잘못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친 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늘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할 거야. 가정이 서로 사랑할 거야. 그렇게만 해봐. 남편을 존경하기만 해봐. 남편이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해 주겠다. 여자를 사랑해봐. 남편을 존경하지 말라 해도 존경하겠다. 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가정, 이거 만드는 것이 이게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냥 밥 먹고 끝나. 밥 먹고 까먹어. 참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을 1년 내내 강조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가정과 교회 하나됨,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걸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1년 내내 강조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아마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도 드물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요, 문제는 뭐냐?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는 사람 그 가정을 딱 보면요, 자기가 너무 교만해. 자기가 너무 높아 있어. 그래서 승질을 막 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성경대로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요, 제가 가만히 그 가정을 봐도 참 행복해 보여요. 참 잘 살아. 행복해 보이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요.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아니,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에게 순종하면 가정이 행복할 거야 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자기 승질대로 살아요. 자, 누가 말려 그걸?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누가 말려? 아니, 하나님이 다 말릴 수 있었으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말릴 수 있었으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말릴 수 있었다면 사탄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도 못 말린다니까. 그런 사람을 왜 못 말리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잖아.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만 자기 중심이거든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승질 아무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승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 성격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말씀은 여전히 가정 안에서 화목하라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화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신이니까 안 들어. 자기가 신이니까. 자, 그런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야, 너 좀 내려놔.
너 좀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너를 삭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너 살 거야. 십자가와 부활. 너 죽어봐. 그러면 살 거야. 이게 성경 아주 간단한, 전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다 까먹어버려요. 미련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어리석습니다. 소경이 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예전에 그냥 막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그냥 신나게 웃어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요, 사랑하고요, 그러면 돼요. 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회개가 뭐냐?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 그래, 맞다. 오늘부터 결심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혼자 사는 사람의 열정과 결혼한 사람의 열정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혼자 살면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혼하면 자기 남편을 생각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보이는 남편이 먼저겠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하는 얘기가. 진심으로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제사장들마저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말라기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뭐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은 뭘 멸시할 것이냐? 언약궤를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에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지, 내 머리가 뭐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언약궤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자식들이 다 얘기를 안 들어. 그리고 들어도 다 까먹어.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막 예전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막 뽀뽀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도 다 까먹어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자, 그러면 당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누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100% 예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 거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실패하는 예배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라고 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남편이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을 존경해야, 그래야 그 남편도 그 아내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지만 무시당하는 게 기분 좋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가 나를 너무 멸시했다. 그러면서도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그런다. 참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라기서의 쓴 목적입니다. 말라기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빵을 들여서 제단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거짓되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야 될지 알겠죠?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굉장히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늘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을 전달할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말들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그래, 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겁니다. 저는요, 좌우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오르냐, 하나님께 내가 대하여 내가 오르냐, 그리고 나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중심이지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좀 조절해야 되기 위해서 신명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을 집 안에 두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집 안에 두지 마라. 똥 같은 귀신을 내 안에 있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똥 같은 귀신을 네 안에 있게 하지 마라. 화장실을 네 집 안에 두지 마라. 이게 여러분 집 지을 때 화장실 안에 두고 안 두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똥 같은 귀신을 네 마음 안에 두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악한 생각이랍니다.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 모독함, 교만, 어리석음, 이게 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 더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더러운 동성애입니다. 더러운 동성애. 성경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요. 그리고 악한 일들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하고, 그러니까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화해를 안 하고, 화해 안 합니다. 막 용서 안 하고, 아니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둘이 사랑하면서 애기도 낳고 해놓고서도 화해도 안 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되냐고. 이게 안 되죠. 무자비하고요. 지금 요즘에 너무 잔인합니다. 묻지 마, 막 이러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못된 짓을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사람 몸 자체가 어떻게 되냐?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갖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 거짓 증인, 형제 불화하게 하는 자. 형제를 이간하고 불화하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뭐 나라도 보세요. 또 교회도 보세요. 가정도 보세요. 아니 다 이게 서로 한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근데 싸우고 불화하고 이간하고 막 서로 나누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대로만 따지면 이거 진짜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죄인이야. 그죠? 성경대로만 따지면. 그러면 서로 죄인이면 제가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 제가 어떤 특징을 제가 갖게 됐냐면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걸 제가 알게 됐고, 야, 내가 가장 비천한 자이다.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이고 내가 가장 못난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대신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세우신 것뿐이다. 이것이 특징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요. 세상이 그렇게 혼란하게 더 돌아간다고 했죠. 더 심란하게 세상은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교회는 용서하고 교회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옳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종파,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말세에 이런데요. 말세는 이런 거랍니다.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 안 하고 모함하고 절제 안 하고 싸납고 선한 것 안 좋아하고 배반하고 분별 없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떠나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 그런 상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너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 여러분 해를 당하니까 그런 사람과 상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불의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동성애자, 도둑질, 탐욕, 주정뱅이, 욕설하는 자, 착취하는 자. 이런 사람. 이거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들을 지금 여기 네 마음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 경계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 살인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마술사,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자,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성경대로 우리가 얘기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뭐 이래야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영이 구원받았다면 내 삶이 내 영혼이잖아요.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게 내가 영혼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아야죠. 당연히 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 안에서 생활해야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사람들은 특징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요, 개들, 마술사, 음행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성 밖으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 모든 단어들을 함축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음란한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음란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음란하거들랑 음란한 것과 싸우세요. 아니, 그 사람을 때리란 얘기 아닙니다. 음란한 것과 싸우란 얘기예요. 거짓말 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거짓말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거짓말과 싸우라.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럼 그 욕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막 미워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요, 그 미움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탐욕을 부리고 폭력적이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 승질 막 내고 말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그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그게 성경에 우상 숭배가 무슨 돌로 세워놓고서 이렇게 빌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게 다 우상 숭배, 탐욕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는 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탐욕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예요. 그게 탐욕이라고요. 그 탐욕 뿌려서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멸망했던 게 다 뭐예요? 동성애, 그리고 음란, 폭력, 거짓, 이런 것들이 부패했다. 사람들이 의롭지 않았다. 모두 다 의롭지 않았다. 다 이 멸망받았던 그 시대를 가만히 보라고요. 음란하죠. 거짓하죠. 폭력적이죠. 탐욕을 부리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이게 선악과죠.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사상 전쟁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나태하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몰지각하게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알고 그렇게 몰지각하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심판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 사상 전쟁이 있다는 거죠. 다행한 것은 몰랐던 사람들이 점점점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너무 기쁘죠.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지금 과정에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들 하고 가자는 거예요. 온유한 거 있잖아요. 교만한 거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거 있잖아요. 음란한 거 말고 우리 거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거룩하자.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진실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속마음이 진실해 보자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속이잖아요. 외식하고 자꾸 감추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진실해 보자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집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거진 줄 알고 적선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자기 가정에서 다른 사람 손님 대접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성경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듣는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소경이 있다. 자,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을 어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생이 있느냐,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냐,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활을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활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더러운 마음 가진 사람들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야, 너희들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회개하자. 회개하고 예배 드리자. 회개하자.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개같이 여겨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비웃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요 이방인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았으면 벌써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외적의 침입이 많은 나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근데요, 대한민국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이거 누구의 도움일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참 그때마다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을.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막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기독교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게 되면 막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다시 막 일어납니다. 지금 아주 혼란하고 심란한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점점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좌편에 있는 사람이나 우편에 있는 사람이 상관없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높여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서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동쪽의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요. 그죠? 그러면 서쪽의 이스라엘과
동쪽의 이스라엘, 양쪽에서 하나님은 이 딱 기둥처럼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고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오더라도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 위기가 온다고, 이런 위기가 와도 이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이 교회라는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습관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 말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라기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불을 토하듯이 말합니다. 지금의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라기서에 이렇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너희들 예배 똑바로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닫고 싶어 한다. 너희들 똑바로 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불같이 토하는 말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증거해야 되겠죠. 너희들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거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이 지금 외쳐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껍질로 외식하면서 예배하는 무리들을 징계합니다. 말라기서가 그랬고요. 지금 기독교인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라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을 해야 하는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 주님의 사람들. 지금 시대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니까 어때요? 좀 심란하고 어렵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결혼해서 보이는 남편에게 내가 잘해야지 하는, 잘해야죠. 제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남편이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등한히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처녀는 어때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열정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이 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들에게, 지금 있는 남편들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얘기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 너희들 이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 안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열정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 만약에 죽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은 함부로 사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왜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왜 비겁하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2000년도 초반에요. 제가 북한 청년들 4명을 중국에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게 하려고 몇 년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그 청년들이 2명이 목사님 되고요, 1명이 한의사가 되고요, 1명이 캐나다로 이민 가서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에게서 이제 얘기를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을 왜 치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그들의 어떤 그 사상을 구축하는 하나의 그 교과서적인 거래요. 그게 거짓말 치는 게 그 교과서적인.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 거짓말 쳐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산당 사상이래요. 그래서 거짓말 얼마나 많이 치는지 아주 자기들이 봐도도 질릴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본 거예요.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북한에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있는 청년 하나가 지금 이제 목사님 됐는데 한국에서. 근데 이 청년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이제 생신날이 아니죠. 이제 모셔왔어요. 중국에 잠깐 그 아버지가 좀 뭐 외교관인가 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집안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모시고 중국으로 와서 저를 만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탈북한 그 청년은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었던 청년이고 같이.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당시에 식사가 약 2000년 초반이니까 그때 제가 한국 돈으로 보면 한 25,000원 정도? 25,000원이나 한 3만 원 정도? 이거 뭐 식사 대접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니까 그 중국은 좀 물가가 쌌고 그때는 뭐 상을 3개의 상을 이렇게 놓고 가득 차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라는지요. 방에서 이 음식은 못 먹고 막 뭘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걸 먹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걸 먹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서 어디에 뭐 이렇게 뭐 카메라 같은 게 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지고. 이 아들이 아니라고, 이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어렵게 오셨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드시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 주신 거라고, 그냥 기쁘게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울면서 설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 사람이 막 먹고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게 생전 보지도 못했고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음식이요 먹으면서 싼다고요. 북한 가져가서 또 자기 식구들 먹여야 된다고. 돈도 좀 쥐어주고 옷도 우리 가져갔던 옷들이 있으니까 그런 옷들 뭐 우리야 뭐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그런 옷들이잖아요. 막 싸가지고 또 옷 한 보따리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들고 가요. 다시 얼음 빙판을 이제 건너서 그 강을 건너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북한이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자, 한국에 돌아와서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요, 뭐 그냥 한국 생활이 그렇잖아요. 자유롭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편하게 그냥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긴장감이 없는 거야. 비겁한 거야.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 거죠. 어리석죠. 왜 어리석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넉놓고 나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져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어떤 점을 후회했냐면, 예전에 박 대통령이라고 탄핵한 적이 있었어요. 탄핵한 적. 그게 저는 그냥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너무 잘못해서 진짜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북한의 어떤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설마 우리나라에 뭐 이런 게 있을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근데 그게 벌써 사상 전쟁 서로 물밑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저는 오히려 저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믿고 성경 안에서 제가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사회주의 같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던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는 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지금은 편하게 자기 집에 살면서 예배드리러 모이면 되거든요. 함께 뭐 식사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래요. 전쟁 시나 똑같습니다. 전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방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모이면 그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전쟁시라는 생각은 못하고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딱 해당되는 거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인민민주주의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꿈꿔왔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 다 서로 형제고 자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가 돼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서로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사상이, 여러분 사상 그들의 책을 보면요, 저는 그들 책도 본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애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면요, 홀딱 빠져요. 야, 이거 내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책도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이게 좀 다르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게 어쩌면 내 마음에는 더 맞을지 몰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였으면 사람들이 탈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탈북한 이 청년들은 아주 얼마나, 한번 잡혀갔었는데요. 잡혀갔는데 또 탈북했어요. 그 감옥 얘기해 주는데, 감옥에 쥐들이 그냥, 그 청년이 안 먹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게 옥수수 알갱이 5개 주더래. 옥수수 알갱이 5개. 이게 한 끼래. 그걸 모았다가 옆에 사람 줬대. 그냥 자기 죽으려고. 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 같은 게 그냥 막 펄떡펄떡 뛴대요. 그냥 막. 감옥 안에서. 그냥 이가 이게 피를 이렇게 뜯어먹잖아요. 이렇게 살 뜯어먹. 쥐가 와서 이렇게 막 물고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대요, 그냥. 숨 안 쉬면 죽은 거 같으면 이제 들어다가 밖에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밖으로 던져가지고 이제 시체들 사이에서 있는 여동생이 지금 한의사대, 서울에 한의사 하는데요. 한의원 차려서 한의사 하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밖으로 던져져서 죽어 있는데, 언니가 자기 시체, 그 동생 시체라도 찾는다고 시체 구덤에 가서 찾았는데 애가 숨을 깔딱깔딱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물 먹이고 미연 먹이고 이래가지고 살려서 살아나서 같이 탈북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이제 편안하니까 자, 뉴스 나오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 탄핵할 때도 잘 됐다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탄핵되는 건 당연하다는. 웬걸 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쪽이 무죄라네? 무죄야.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잘 됐다고 막 했는데 무죄가 됐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조사했더니 그거 다 거짓말로 뒤집어 씌운 거래요. 자, 그러면 난 얼마나 억울하냐고. 나는 그렇게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인데, 근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윤 대통령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근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점점점 이제 막 알아지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유튜브 발달이 안 됐고, 그러니까 잘 이제 몰랐어요. 인터넷 발달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발달됐어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다 알아요. 지금 막 연구하잖아요. 막 청년들끼리 다 알고, 젊은 사람들이 알고서 막 서로 보내주고, 나한테도 보내주는 게 하루에도 뭐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거짓말인지 금방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북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공산당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책도 읽었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치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지를 자세하게 그들의 작전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박 대통령 탄핵될 때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젊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 안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야, 공평하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네 거 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나누어라. 자유롭게.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진저리 치면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저는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 소리도 막 내면서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살기 편하고 행복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일어나고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세력들이 지금 어쨌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좋은 자유민주주의를 넘겨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사상전쟁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상이 옳으냐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상이 옳으냐, 어떤 게 하나님적인 것이냐, 어떤 게 성경적인 것이냐. 자,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속된 영적 전쟁이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씩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자, 진실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거룩함과 음란의 전쟁입니다. 자, 겸손함과 교만의 전쟁입니다. 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런 사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승리한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여당이니까 좋은 거야. 야당은 나쁜 거야. 자, 우리는 보수니까 진보는 나쁜 거야.
자, 우리는 우파니까 좌파는 나쁜 거야. 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상 전쟁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봐요. 이거는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자, 좌파냐 우파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차피 영적 전쟁으로 쭉 내려온 거였어요. 어떤 전쟁인지 알아요? 자,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진실함과 거짓의 전쟁이라고요. 겸손함과 교만의 전쟁이라고요. 거룩함과 음란의 전쟁이라고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과 교만을 따르느냐, 어떤 사람이 거룩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을 따르느냐, 요걸 구분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어떠하냐, 저 사람은 나하고 정치색이 다르니까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가 아니라고요. 요즘요, 가정들마다 막 싸우는 가정들이 많대요. 정치색이 달라가지고. 예? 그게 뭐예요, 한 가족이.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성경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이걸 말해요. 진실함이 있는 곳, 거룩함이 있는 곳, 겸손함이 있는 곳, 이게 하나님 편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다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다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어쨌든 거룩해야 합니다. 어쨌든 진실해야 합니다. 어쨌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따르자고요. 왜? 자, 우리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걸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지. 자, 너 좌파냐? 너 우파냐? 너 여당이냐? 너 야당이냐? 너 보수냐? 너 진보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좀 높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창세기 때부터 있어 왔구나. 인류에게는 늘 이런 양쪽의 진영에서 싸우는 것이 있었는데, 영적인 전쟁이더라, 사상의 전쟁이더라, 진실함과 거짓의 전쟁이더라. 진실한 편에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교회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대로 살다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